안녕하십니까. 최근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예루살렘은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메시아닉 주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닉 주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회복 운동은 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들이 이슬람 선교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그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터컵에서 아주 강력하게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성한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혼합 형태인 이 메시아닉 주에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닉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주의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것입니다. 이들은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는데요. 특히 안식일과 그 절기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닉주의 그 지도자들 중에는 그 자신들이 그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며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여전히 그 유대교 안에 있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의 그 규모는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할 당시에는 불과 서너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0개 이상의 그 교회가 있고 신도 수는 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 중요한 주장으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했지만 그 왕국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 징표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1967년도에 동예루살렘의 탈환, 예루살렘의 제3건축, 제3성전 건축,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회복의 징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구약의 그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이런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적인 메시지고 초림과 관련되어 있고,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주장하는 대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를 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약교회는 점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게 했습니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처럼 지킨다면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특히 그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면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미 영원한 제사가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다시 율법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약교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을 지키는데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을 재해석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신약교회는 예루살렘, 안식일, 할례, 유대인,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지킨다기보다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약교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진정한 유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속사람으로의 유대사람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으로서의 유다인 그리고 마음으로 받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의 준수가 아닙니다. 하여튼 신약교회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은 다 성취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서 예언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실현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면밀히 보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예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52장에는 시드기야의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문자적으로 적중하는 그런 평안한 죽음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 다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 이후의 상황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나 당사국의 불순종,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예언의 성취는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의 예언입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지만 니느웨 백성의 회개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기보다는 유동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비밀을 말하는데요. 그 비밀은 이제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말하는데요. 이 비밀 역시 그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취는 이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성취됩니다. 이 불순종한 역사적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문자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형성되어서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는 제3성전 건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하고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립하자는 운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제2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3성전 건립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의 입장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이탈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루살렘 회복운동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혹시 백투 예루살렘, 메시아닉주, 이런 제3성전 건립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잘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